제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심서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것이 기원전 538년 1차 귀환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요. 에스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지어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매우 종교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귀한 1세대들의 열정은 사라지고 1.5세대와 2세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외형적인 성전을 지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외형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됨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타오르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성벽 공사는 중단되고 에스라의 사역도 많이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3년이 지나서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가 3차 귀환자들과 함께 오게 되죠. 그리고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이 느헤미야가 이 수상궁에서 떠나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도착하고 3일이 지나서 홀로 나귀를 타고 성벽을 순찰하게 되어지죠. 곳곳이 황폐되고 성문은 불타고 또 어떤 부분은 나귀가 지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벽 건축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긴 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벽 재건의 마음을 결코 굽히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은 3장에서 성벽을 어떻게 완성하게 되었는지, 그 맡은 자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구역과 이름과 직업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여서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만들며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한 연합 사역이었음을 또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는요 75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급이고요. 그 밑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이 함께 이 성벽을 완공하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언급되어진 직업이 총 15개가 있는데요. 제사장들도 있고 또 금을 다루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벽은 45개 구역으로 구분이 되었고 10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 양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양문은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문이고, 우리 베다니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이 양문을 통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 북쪽 이제 이스라엘 평야 베델을 지나서 들어올 때도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양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출입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 32절에 보게 되면 양문까지 완공을 하게 되는데,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양문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삥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시간상 좀 어렵고요. 중요한 몇 가지, 그리고 10개의 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양문입니다. 양문은 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라 해서 양문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그 양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시온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양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할 때에,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그 양문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양의 문을 직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그것이 양문인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문을 건축할 때 여리고 사람들이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방인이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리고 출신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지 유대인의 혈통적 공동체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이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다른 이방 족속들 출신들도 또 곳곳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은 어문인데요. 어문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지중해에서 잡은 물고기가 이 어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어문에서 물고기를 판매하는 그런 상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문의 특이한 점은 5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문을 만듦에 있어서 이 드고아 사람들도 이제 이방인 출신들인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함께 성문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이 옛문입니다. 6절에 나오는 옛문인데,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예전 예루살렘 성, 즉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을 짓기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문이 옛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옛문 지역을 건축할 때의 특이한 것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후반부에 드고아 사람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여기에 함께 동참했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강력함을 보고 그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먼 곳에서 왔다고 속여서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질책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이미 화친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만, 그들의 직업은, 그들이 하는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방인 출신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진 상황에서도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 그 순전한 사람들이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성벽을 짓고 있었던 거죠. 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또 우리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옛문 지역을 건축함에 있어서 여자들, 딸들도 함께 동참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섬에서 여자들은 그 사람의 계수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취급을 받았었는데, 성경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여성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기억하는 이 모습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은 골짜기 문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골짜기 문은 서쪽에 있는 문인데요. 이 서쪽은 지중해로 향하는 길이고, 그리고 쉐펠라라는 그 넓은 평야로 흐르는 그 문입니다. 이곳에서 쉐펠라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 문. 그래서 이 성경에서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곡의 깊은 골짜기가 아니고요. 평평한 지역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산과 산 사이에 넓은 평야를 이제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셰펠라 지역의 그 골짜기를 지칭해 그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골짜기 문이라고 합니다. 이 골짜기 문의 그 특징이 이곳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종종 언급이 되죠.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것들을 불태우기 위해서는 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와야 되는데, 바로 이 골짜기 문을 통해서 이곳에서 이제 태우게 됩니다. 이곳이 이제 넓은 곳이에요. 반대편 동쪽은 절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샘물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또 부정한 것을 태우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넓은 서쪽 지역에서 이것을 다 태우고 소각하는 것을 또 그들의 이제 지형적인 영향도 이곳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분문인데요. 이것은 성전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인분들을 이곳으로 내보내서 처리하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샘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암 문, 실로암 물가로 갈 수 있는 그 문입니다. 그 다음이 수문인데요. 수문은 이제 동쪽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기온샘이 그 밑에 있어서 샘으로 갈 수 있는, 기온샘으로 갈 수 있는 문이라 해서 수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이 이제 마문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말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왕들의 말과 그리고 기병대가 이 마문을 통해서 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문이 등장하는데요. 이 동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슬람의 모스크가, 황금사원이 거기에 딱 놓여 있습니다. 이 황금사원이 있던 자리가 성전 자리인데요. 그 황금사원에서 바로 앞에 문이 하나 있어요. 이 문이 바로 이 동문인데요. 이 동문은 성전으로 들어갈 때만 사용되어지는 문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한밑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점호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문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래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파수하는 그런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문이 언급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중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이루며 그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가 안전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트로 움직여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내적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단지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신앙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홀로 개인 수양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벽으로 보호를 받으며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패턴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한 명 한 명의 신앙인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신앙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맡은 직무가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 자기의 삶의 가장 친밀한 부분들을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종을 치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에 있는 화분이나 나무들을 가꾸기도 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사항 잘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져가는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3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신앙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없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종종 일컫죠. 가나안은 안 나가의 뒤로 바꾸면 불려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뭐 교회에 대한 뭐 실망감, 목회자에 대한 상처, 성도들로 인한 다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교회를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정말 신앙이 있는가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뭐 그들의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전도의 대상자, 회심의 대상자,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될 탕자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는데 이 자람이 그냥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도와 더불어 이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들인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부딪히며 이것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혼자 아무리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이 배워질 수도 없고 사랑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해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기다려주며 서로 용서하며 이 사랑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죠. 헌신, 희생 이런 게 어떻게 혼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김과 나눔과 희생이 어떻게 이것이 배양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내가 섬김을 받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이렇게 함께 있을 때만이 이 섬김이 우리가 배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라는데요. 에베소서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모든 성도와 더불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깊고 넓고 충만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와 더불어 있을 때만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뭐냐면 너무너무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지식은 영어로 reason이라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뜻이에요.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은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성도와 더불어 함께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용납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닐 사람이 저럴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지식에 넘치도록 이성을 뛰어넘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배우는가? 모든 성도와 더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홀로 개인의 수양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만들어져가는 신앙인 거죠. 그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또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죄악성을 발견하고 주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어주신 은사로 그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며 겸손히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그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도, 여인들도, 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기능인들도 다 모여서 성벽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풍교회 매우 소중한 일꾼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소풍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엮이며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안식을 하기 전에 아주 격앙된 말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교회 욕하는 사람이 소풍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회 자체를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고,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퍼센테이지를 측량했을 때 100%가 완벽이라 한다면,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는 10% 5%의 교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 5%의 교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죽은 교회나, 그렇지 않습니다. 버려져야 될, 없어져야 될 교회냐? 아닌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육체를 봤을 때 생명력이 10% 20% 남아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안락사 시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생존 자체로, 무능력해도, 노동력이 없어도 그냥 생존 자체로 존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간다고 해서 안락사 시켜버려야지, 이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난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아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교회를 그리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교회는 소풍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지나다니면서 교회가 많이 있으면 그냥 너무 좋아요. 네. 기차를 타고 호남선을 내려갈 때랑 경부선을 내려갈 때랑 풍경이 달라요. 호남선을 타고 내려가면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경부선을 타고 가면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많은 곳을 지나가면 감사하고, 교회가 없는 곳을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국토를 이곳저곳 여행하시다 보면 정말 산골짜기, 사람도 몇 가구 없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까지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울까? 제 아들이 그 화천이라는 곳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면회를 몇 번 갔어요. 너무 정말 산골짜기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소풍교회 멋지게 세워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교회들을 존귀히 여기며 부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박수 쳐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 식구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 그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소풍교회의 울타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소풍의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안에서 모든 성도와 더불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방방곡곡 곳곳에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